우리가 갓난 아기들을 이제 주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기들을 보면요.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빵긋빵긋 웃을 때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자기의 뜻대로 되지를 않으면 얼마나 울어대는지,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빵긋빵긋 울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다가도 또 아이는 금세 보채기도 하죠. 먹이기도 하고 보듬어주기도 하고 손길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지요. 누구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숨을 들이쉬려고 입을 뗀 순간부터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요, 의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살며 또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부모에게 양육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또 보호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보호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부터 시작해서 또 농부들에게 우리가 식량을 우리가 이제 구하면서 우리가 먹죠. 그래서 쌀을 씻을 때 쌀 한 톨 한 톨이 이렇게 씻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요. 저는 농부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줍게 돼요. 뭐해? 그러면 쌀 주서. 옛날에 이삭 줍듯이 쌀을 줍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 스텝 한 분 한 분 도움을 받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전기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현대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수많은 서비스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받고 의지하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의 특징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의존적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막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혼자서 막 그냥 독불장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는 자수성가했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그분 혼자서 자수성가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말 속에 밑바닥에는 교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삶 가운데 어쩌면 적의 칼날 밑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정말 그 살벌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취업을 하다 보니까 정글 같아요. 그렇게 칼날의 그 고비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 양 같아서. 양은 어때요? 옆에서 지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비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무지하기도 하고 어쩌면 교만해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제 근래에 어떤 남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그랬더니 나는 교인이 아니라서요. 교회가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잘못이죠.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뿐만 아니라 교회를 주셨고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종종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죠.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현재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산다는 것을 그 사람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때로는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단순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전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외적 전투는 막 생동적이죠. 자기가 막 살기 위해서 절박합니다. 직장에서 전투도 있지요. 때로는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전투도 많아요. 요즘에는 여자한테 얻어맞고 사는 사람들도 많대요. 치고받고 막 싸우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내적 전투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요, 정상적인 싸움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우리가 털어버리지 못하는 것을 털어버림으로써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치른다고 봐요. 전쟁을 치르는 동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우리가 싸움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즉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면서 도움도 청해야 되고요. 여러분, 전쟁에 패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존심 상해서 끝까지 혼자 하는 거 미련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곁에 서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위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이라는 이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를 주저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자신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크리스찬트는 전투 속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전쟁 중에, 영적인 전쟁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누구 전쟁이에요? 나의 전쟁이 아니요, 주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의 바디, 몸으로, 머리로, 지정의를 동원해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며 제3자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처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자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직장의 밥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믿음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동행하고 사는 사람은요, 이 직장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전쟁은 결국은 주님의 전쟁이에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기든 지든 이것은요, 나의 일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신앙을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을 돕고자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일이나 신경 써요. 신경 꺼.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나요? 여러분, 주님의 전쟁을 치르는 것은요, 교회 전체의 몫이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서로에게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군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군사예요. 주님의 군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각 쎄 뿌린 것 같지만 공동체에서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교회에 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연합을 이루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연합을 이루며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 때 그분들이 야, 역시 크리스찬은 달라. 여러분, 우리가 배를 띄울 때 선장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설교하는 사람도 한 명이에요. 모두의 그 선장을 통해서 생명이 연관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거죠. 자, 모든 크리스찬들 자신의 전쟁이 아니죠. 주님의 전쟁이에요. 교회 전체의 몫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나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독불장군처럼 혼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피눈물을 흘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세상을 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못 모르고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미련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원군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지원군도 필요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지원군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고 하잖아요. 깎을 수는 있죠. 막 바리깡으로 그냥 대충 깎을 수는 있죠. 그러나 머리를 깎기 어렵듯이 우리는 타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전쟁에 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예의 없이 말없이 지혜롭게 돕는 게 필수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손해볼까 봐 말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바로 잡는 것은 정말 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죠. 패배하고 있는 형제들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형제를 도와서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흐름을 역전시키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 적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정복되고 있음을 발견할 때 그 사랑으로 더불어 우리가 싸움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그 당사자를 회복시켜서 믿음 안에서 도움을 받게 하고 치료를 해서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자신의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이런 명령을 어겼습니까?
에이, 주님이 대부분 알아서 하지 뭐. 저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 상황을 피하고 돕는 일에 주저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서로를 의지하는 그 의존 관계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만 때문에, 어리석은 교만 때문에 육신과의 전투에서 실패하는 요즘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뻥뻥 얻어 터지죠, 그냥. 그리고 왜 자기가 얻어 터지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냉철하게 말하면 비양심적인 행위요. 결국은 죽음의 코너로 자기를 몰고 가는 행위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하나 넘어지면 다 넘어질 거 아니에요. 넘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전쟁이, 그 귀한 전쟁이 결코 나하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악마를 압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에 따르자면 그리스도인은요, 뱀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은 물론 부단의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힘이 비축되어 있다. 이 성경을 자기 것으로 누리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령은 그들이 누구예요? 신자들이 죄에서 저항하고 그것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도움과 힘을 주신다. 신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서로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움을 줘서 힘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루터가 지적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경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는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기도 하죠. 우리가 패배할 때, 이 상황이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어떻게 감히 도움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너 혼자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라고.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 그런 도움을 받아들이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죠. 자,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 80% 전달되었기 때문에, 70% 했기 때문에 사람한테 구구절절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하지만 성령은 간혹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활용하는 자신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에 가르치는 은사도 주셨잖아요. 온갖 종류의 격려자가 있습니다. 돕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상담 공부도 했죠. 심리 상담. 자, 심리학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지만 심리학이라는 도구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남의 말에 신중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심리학은 그거는 인본주의야, 이렇게 지금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인정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겠죠. 자, 예수께서 당신의 삶에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게 많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거야말로 이 모든 것이 기초예요. 기초, 기본.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아야 되겠지만 모든 위로와 희망과 즐거움과 겸손과 나머지는 다 예수님께로 파생되지만 또 다시 다른 것들로 도구로 사용하는 자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진국인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깊이 내재해 있는 쓰레기들 우리가 다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운전할 때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옆에서 응원하며 기도하며 뽑아주는 거예요. 그 내재해 있는 쓰레기들을 공동체의 또래들을 통해서 그것을 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착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패배할지언정 나는 죽어도 그거 안 해. 그러면서 지도 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망해.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이 말씀이 기가 막힌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떤 교사 같은 사람이 알려줄 수 있어요. 그게 상담 심리학일 수도 있고 또 스승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상담은 위로와 치료 아니겠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수많은 준비된 것들을 다 이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만 자신의 자원만 활용하면서 전쟁을 치른다? 세상에 엄청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는데 더 낫다고 그것만 고집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 알지도 못하는 행동을 했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비방했습니까? 자신에게 불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 간에 문제는 교만이에요. 교만으로 인해서 육신의 여러 전투에서 패배를 하는 겁니다. 단혹스러움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게 되죠. 자기 삶에 익숙한 것만 고수하려고 해요.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못해 패배를 겪으면서도 입을 다물게 하는 교만. 도움을 제공받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교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들은 명령입니다. 우주 총재이신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명령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당혹스럽던 아니건 간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내가 딱 원하는 것만 선택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우리는요 자신도 모르게 속이면서 속임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원군이 필요한 거죠. 밀드레드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과거에 교회 다녔던 생각, 청소년 때 교회 다녔던 생각, 교회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의 사역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녀에게 활동하면서 과거에 가르쳐줬던 성경 말씀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적용하도록 그녀가 도움을 구합니다. 물론 루비 본색을 드러내면서 적절한 행동을 하게 만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죠. 자, 밀드레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녀에게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녀의 부모, 목사, 회중들, 그녀가 임신 기간 동안 밀드레드와 함께 시간을 보내줬어요. 여러 여성들이 그녀의 망가진 마음, 상한 마음들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의존합니다.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녀가 독불 장군처럼 있다면 우리가 독불 장군처럼 쓰러질 때 일을 자가 없죠. 그러나 자신이, 자녀가 공동체의 문제가 빠졌다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말고 증언구를 요청하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혼적인 전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에이,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나 같은 줄 알고, 우리 양 같은 줄 알고. 자, 우리는 도움을 청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쓸모없어. 나는 그냥 자포자기 할 거야. 난 내버려둬. 그러나 정말 그가 크리스찬이라면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불가능하지만 기도도 하고 어렵지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먼저 예루살렘부터, 우리 안에 교회에서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교회부터 점진적으로 아웃사이드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면요, 진짜 가정을 내팽개치고 바깥에서만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에. 어떤 사람이면 안에서만 활동하고 바깥에서 누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사람들도 허다해요. 요즘은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결혼을 다들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정욕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를 경험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억울해서 분노 때문에, 어떤 이는 낙심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악의 세력들이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그들을 가만두지 않죠. 여러분의 그 영혼을 덮치는 순간 여러분은 증언군을 요청해야 됩니다.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신뢰가 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당신에게 병력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안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모두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무지를 인정할 때 수많은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은 슬퍼도 말은 기쁨이 되듯이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때 기쁨이 되었나 봐요. 야, 세상이 슬프더라도 말이 이렇게 기쁨이 되는 줄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목사님, 호소할 수 있는 또래가 있다는 것은 축복 아니겠어요? 잠깐이지만 우리가 상대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싸울 수 있다면 지원군으로 정말 기꺼이
도와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상담도 이제 하지만 개인 상담도 하고 집단 상담도 이제 있습니다. 자, 집단 상담을 하게 되면 많은 시너지가 올라오기도 하죠. 자, 한 자매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기의 증언군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자기의 속 감정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요, 이론적인 지식으로는 학습이 되어서 많이 알고 있었죠. 근데 사람이 막상 단위에 올라오면 발표하기가 어렵듯이 자기 차례가 돌아오니까 설명하게 되는 넋두리에 불과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깊게 숨겨져 있는 감정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혼자 깊이 처리하지 못하자 슈퍼바이저가 옆에서 푹 찌릅니다. 또래들이 추임새로 힘을 넣어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다 같은 마음이죠.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감정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해요. 밝아진 모습 속에서 심리 상담의 도구가 이렇게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호소할 수 있다는 것,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지금은 남이 아쉬움 없어. 나 혼자서도 잘 살아. 우리끼리 잘 살아. 그러나 인생은 먹먹한 시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사람은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오는 대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움을 누리십시오. 우연한 도움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기록된 사도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말씀의 봉사에 힘쓰리라. 여러분, 봉사라는 말의 뜻은요, 섬김이죠. 섬김이라는 뜻은 봉사자가 종,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목사와 교사들을 자신의 말로 섬기도록 임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웨이터들, 식당에서 서빙하는 것, 웨이터들이 식당에서 서빙하잖아요. 거의 마찬가지로 말씀의 봉사자는요, 건전한 성경의 진리,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죠. 내가 우울했던 것, 정말 자살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를 정말 함께 허구하며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 얼마나 바보예요, 바보. 지금 우울한 마음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가진 것을 제공하셔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것 자기 안에 묻어두면 하나님이 나는 너무 몰라. 너는 네 할 일을 안 했어. 어느 방법이든 우리는 성령으로 격려하고 인도하고 힘을 실어주고 엄청난 시너지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성령은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하세요. 그러나 지적한 대로 간혹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내적 전쟁의 최악의 적은 바로 자신이기도 하지만 내적 전쟁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 상처와 아픔과 고민으로 온갖 패배를 경험하고 정말 어떤 방법의 여부조차 있는지 모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막막할까.
본의 아니게 여러분 알게 모르게요. 어렸을 때서부터 가정에서든 어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물론 가스라이팅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부드러운 가스라이팅도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대부분 자기 아닌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들의 응어리진 마음들을 풀고 분노를 치워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유혹받고 있는 그들, 모든 죄를 떨쳐버리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매일 매일 그것도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은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딨어 이래가면서 이를 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늪에서 나오질 못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매일같이 피차 건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로 섬기고 하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어미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이유가 이래요.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이런 도움이 적절하게 사용되면 예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활기를 찾을 수 있죠. 일부는 교정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라도 교회와 밀접한 관계, 목사님과 관계가 또 밀접한 유대 관계, 그거를 고수해야 되는 거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돕는 경로가 무엇이든지 어떤 도움을 주던 받던 간에 명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것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문제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토대로 희망을 가져도 좋지요. 오뚜기처럼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훌륭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먹는 자들, 듣는 자들, 보는 자들은 정말 용기를 잃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에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리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희망을 가지십시오. 문제 앞에서 결코 돌아서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가 또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온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전투일 때 속히 지원군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움을 누리십시오. 우연한 도움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달려오십시오. 목사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주저하고 하나님께로 달려오지 못하고 교회로 달려오지 못하고 목사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긴급할 때, 안 좋을 때 하나님, 교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안 좋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여전히 낭패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편, 네 편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치, 경제, 교육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은총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도움을 청하는 용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국군 장병들과 위정자들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